시간이 10시였습니다. 저희들 아이들이 많고 토요일 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부지런할 거라는 착각을 해서 먼저 와서 기다린 성도님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이쪽 앞에 이쪽 왼쪽 라인 오른쪽 라인 모여서 앉으시고 너무 넓게 퍼지면 시선이 흩어지니까요. 오늘 이 시간은 먼저 여기 참석하신 분들 가족별로 인사 먼저 한번 시키고 조금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늘 우리 정혜군 형제님 가족 참석하셨습니다. 다른 모임 형제도 계십니다. 가족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 방송실에 계신 분도 정혜군 형제님 따님입니다. 자, 이번에는 자, 뒤에 빨리 들어오세요. 우리 가족들. 자, 이번엔 김대희 형제님 가족 인사해 주십시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어떻게든 사단이 희한한 방법으로 방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하나하나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단이 방해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우리 학생들 잘 새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가정입니다. 잠깐 일어나서 자, 예. 저희 가정은 원래 6명인데 오늘 막내가 이미 축구 가해 수업을 시켰는데 오늘 첫 시작 날이에요. 그래서 다른 집에 맡기고 왔어요. 한 주 미루려고 했더니 도저히 막내가 동의를 안 해가지고 예, 막내는 오늘 떼놓고 왔습니다. 다음은 강서 마곡 모임의 우리 김선태 형제님 부부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에 우리 김영광 형제님도 인사 잠깐 하실래요? 김영광 형제님은 저 뒤에 자매님이랑 아이는 유아실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시간은 원래 저희 형제 네 분께서 매주 일요일 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로마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기도 쉽지 않고 또 공부를 할 때마다 새롭게 해석되고 해석이 쉽지 않고 또한 로마서의 주요 주제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것이냐 행위로 거듭나는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듭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왜 완전하지 못하고 죄 속에서 괴로워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이 크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서 거듭난 이후에도 사도 바울조차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는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런데 그 이후에 다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쉽게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함께 공부하면서 네 분 형제님이 로마서를 네 구역으로 나누어서 우리 함께 좀 나누자. 그리고 이 좋은 시간을 우리 4명만 공유하지 말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네 분 형제님들이 프로페셔널 교수 수준은 아니지만 벌써 저희가 함께 공부한 지가 3년 반이 넘었어요. 거의 4년이 되고 있고 4년 동안 매주 저희가 3-4시간 동안 말씀을 갖고 공부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가 작지 않은 상당한 깊이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제가 전해드릴 거고요. 또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이고 중간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분 형제님의 스타일에 따라서 나중에 질의응답을 받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손 들고 바로 질문을 하셔도 됩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가감하게 평소에 이해되지 않고 의구심이 있었던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마시고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습니다 하는 거짓된 믿음보다는 마음속에 있는 의구심을 실제로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저희들을 더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찬송을 한 곡 했으면 좋겠지만 너무 늦은 관계로 찬송을 건너뛰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4가정이 모여서 5가정이 모여서 로마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대한 잘못된 것을 전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로마서에 드러난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죄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되풀이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실패에 대해서 이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풍성하게 하셔서 다음에 동일한 시간을 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터지를 가지고 있으면 대부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찾지 않아도 되도록 제가 말씀에 프린터기에 다 말씀을 프린트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만 보시면 크게 따라오시는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저 제일 뒤에 가시면 음식물 옆에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부터 5장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나눌 주제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 저는 로마서 1장부터 5장 14절까지의 주제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모두가 알듯이 로마서의 저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록 연대와 역사적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의 이 기록 연대는 AD 56년에서 57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은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와 이방 성도 사이에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또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갈등 속에서 그 갈등이 심해져서 놀랍게도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예배조차도 드리지 않을 만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갈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부분과 그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율법으로 살아야 되는가 살지 않아도 되는가 또 그 이후에 유대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또 유대인들이 금기시하는 생활 풍속이나 음식 같은 부분을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신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 바울은 직접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설명해 주기를 원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로마를 방문할 수 없었고 글로서 로마서를 써서 우선적으로 로마 교회에 있는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왜 이렇게 심한 갈등이 발생했는지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이방인 성도고 유대인 성도들 하더라도 왜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가 이렇게 예배를 따로 드릴 만큼 싸울 수밖에 없습니까? 예배를 따로 드렸다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서대문 교회가 서로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달라서 두 개의 교회로 쪼개졌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심각한 얘기죠. 그럼 역사적 배경을 보면 AD 49년에 로마의 황제는 로마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이 황제는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매우 크게 반대 없이 장려하고 또 크게 탄압하지 않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시기를 전후해서 로마에서 기독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4, 5만 명 정도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들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했고 그런 가운데 이들이 로마를 시끄럽게 하면서 로마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지 않든 모두 떠나게 했습니다. 왜? 로마를 시끄럽게 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니까요. 그렇게 로마에서 추방되고 약 5년 정도가 지나서 로마 글라우디아라는 황제가 죽고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서 로마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귀 과정에서 유대인 성도들도 다시 복귀해서 로마 교회에 함께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로마에서 유대인 성도들이 추방되기 전에는 로마 교회에 유대인 성도가 훨씬 많았고 이반 성도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유대인 성도들이 교회 헤게모니를 잡고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이 얘기하는 방식대로 따라갔습니다. 왜? 이방인 성도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근데 이 5년의 기간 동안 로마 교회에 많은 이방인 성도들이 더해졌고 이미 로마 교회에서 이방인 성도들이 자리를 잡고 주도권을 쥐고 있었죠. 나중에 로마로 복귀한 유대인 성도들이 보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던 방식들하고 다르게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는 방식들을 가지고 야 너희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 너희들이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받아야 되고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뭐 이러이러한 음식들은 먹으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이방인 성도들은 무슨 소리냐? 복음은 믿음으로 거듭난다고 했는데 거기서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음식을 조심해야 되고 유대 풍습을 지켜야 되고 유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이런 얘기를 나오느냐? 이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예배를 따로 드리기까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칠 필요가 있었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부터 해서 로마서는 굉장히 하나의 논설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하느님이 진노했다.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진노한 하나님인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인간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율법을 아는 자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2장 17절에서 29절 사이에 유대인들이 우리는 이방인 너희들하고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2장 17절에서 29절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하면서 그러므로 결국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가 죄인이다. 3장 9절에서 18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로마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대체 율법을 왜 주셨을까? 여기에 대해서
3장 19절하고 20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믿기 어렵지. 자, 믿음으로 구원받은 최초의 사람을 내가 보여줄게.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을 받았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에 대해서 4장 1절부터 25절까지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4장 1절부터 25절에서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이 사실을 잘 알아라. 절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까먹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짚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8절은 제가 따로 안 적었는데 한번 보시면 찾으실 필요 없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고 했는데 18절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럼 왜 하나님은 진노하실까요? 하나님은 스스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진노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수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공경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들이 너희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 죄에 대해서 진노하셨어. 그래서 너희는 죽어야 돼 하면 아니 내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 우리 보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핑계를 대죠. 그 핑계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게 핑계댈 줄 알고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여기에 이미 인생을 60 이상이 되신 분도 있고 아직 10살이 되지 않은 분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청소년식에 있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지금까지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어떤 경험 속에서 내가 이런 경험을 해봤더니 신은 존재하는 것 같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 19절과 20절은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믿든 믿지 않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경험 속에서 또는 이 자연 속에서 위대한 어떤 자연의 모습을 보면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저 하늘에 저 많은 별들이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매일의 시간이 정확하게 지켜질 수 있고 어떻게 1년 365일 지구가 하루 매일 한 바퀴를 돌고 1년에 한 번 태양을 돌고 이것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과학을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이 느끼는 거는 어떤 신이 존재해서 전지전능한 신이 존재해서 정교하게 이 우주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이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과학을 깨닫고 이 과학을 보니까 신은 없다라고 결론에 먼저 도달한다고 합니다. 한데 자기 분야에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깊이 들어가서 자기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 문제
지금까지 해결된 문제는 과학적으로 해결하니까 신이 없는 것 같은데, 자, 나의 이제 목표는 남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 미스테리한 자연의 문제, 우주의 문제를 풀겠다라고 접근했을 때, 그 부분이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때 그들이 도달하는 결론은,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없는 거구나.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묘묘 기기막축하게 우주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도전한 많은 과학자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있을지도 몰라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재밌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18절에서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고 먼저 선언하셨고,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가 핑계 댈 줄 알았는데 너희들은 19절 20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너희들은 주장할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자, 인간이 타락했는데 인간이 어떻게 타락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화가 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21절에서 23절 사이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즉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인간이 스스로 지혜 있다 하고 우둔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검수와 버러지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자연 속에, 우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인간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하나님께 경배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인간을 믿거나 인간이 하나님이 인간만도 못한 인간이 다스리려고 하는 검수, 소나 양이나 이런 자연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진노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조치하셨냐에 대해서 28절부터 32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28절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섬기고 경배를 하면, 혹 우리가 실수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더라도, 혹 실수로 우리가 잘못된 마음을 먹더라도, 실수로 우리가 잘못된 말을 뱉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런데 일단 이때 당시 하나님은 인간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해서 내버려 두셨대요. 어떻게 내버려 두셨느냐? 29절에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력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배약은 약속을 어기는 자요랍니다.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앉으신 분 중에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이 29절에서 31절 중에 나는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 중에 하나라도 나에게 해당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죄인인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부분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현실적으로.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 몇 가지를 피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매일은 아니지만 한 7, 80%는 매일 이러한 죄들을 짓고 삽니다. 우리가 매일 7, 80% 이러한 죄를 짓고 산다면은 어찌 우리 자신을 죄인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만하면 내가 괜찮게 살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32절에서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느라. 인간이 이만큼 타락했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인간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고 2장 1절에서 16절에서 얘기하시는데, 먼저는 율법을 모르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우리가 내가 행하는 어떤 죄를 나도 잘 알죠. 그걸 보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손가락하기보다는 나와 같은 죄를 저지른 타인을 향해서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죠. 그 손가락질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심판이 나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분은 동일하게 이 자리를 떠나셔도 됩니다. 제 아들이라도 여기 자신 있으면 떠나도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두 아드님 자신 있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에 대해서, 율법을 아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먼저 12절에서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이거는 앞에 2장 1절을 가지고 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왜? 그 율법을 100% 지키면 하나님도 할 말이 없으시죠. 그런데 인간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니까 너 율법 어겼네? 죄 졌네? 죄의 삭선? 사망? 심판 받아야지. 자,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자든 율법을 모르는 자든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다.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게 곧 심판입니다.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응하시는지 7절 이후에 나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한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왜 하나님께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기에 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얘기하셨냐면, 가끔 이 말씀 보다 보면 궁금하죠.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셨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그 하나님의 있음을 알지 못했고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선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이 먼저 율법을 알았고 하나님께 선택받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이게 유대인 너가 먼저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에게 더 책임을 묻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앞에 말씀을 전하면서 얘기했지만, 자, 여기서 13절과 14절에서 자, 모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유대인도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에 대해서 혹 앞에 이 말씀을 보고도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이거 다 지키고 삽니다. 라는 그들을 향해서 혹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14절과 15절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기만 하는 자가, 외우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알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우리가 양심적으로 이 일을 행하면 이게 나쁜 건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의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있는 사람은 주어진 율법을 다 지켜야 되고, 내 양심이 있는, 양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은 그 양심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잘못한 거야, 그거 안 하고 다 지키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 13, 14, 15절에 비추어서 나 의인입니다, 손들 수 있는 분 없죠? 그러면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유대인들 중에 그래도 나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의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나한테 하나님 제보 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었나 봐요. 실제 많았고, 그런 유대인을 향해서 17절에서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너희들이 어떤 수준인지 내가 알려줄까? 자, 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 다음에 너가 어떻게 했냐? 분간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너희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 19절.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지는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 짓을 했고 어린아이의 선생으로 스스로 믿으니. 그러니까 말로는 막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잘난 척하면서. 그런데 21절에 조롱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네가 율법을 가지고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유대인 너희들은 도둑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내가 간음하느냐? 너 남한테 간음하지 말라고 해서 유대인 너희들 간음하고 살아. 우상을 가중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러면서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유대인 내가 율법을 행하면 네가 할례 잘한 거 자랑해도 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율법이 할례와 같이 여겨질 거야. 즉 할례를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느냐 선을 행하느냐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을 향해서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이면적 유대인, 즉 선을 행하고 믿음을 지키며 율법을 행하는 자,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유대인이면서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유대인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인이야. 그래서 다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우리는 나냐 나와 로마 교회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내가 선언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죄로 치우쳐서 하나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인간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인간의 모든 행위는 피를 흘리는 행위고 다른 사람을 피 흘리게 하는 데 빠르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고 그런 인생의 고생길이 있다. 인간이 평강은 알지 못하고 그들이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 유대인을 포함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의 율법을 왜 주셨는데요? 라고 이렇게 따지는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또 로마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따졌겠죠.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행위를 통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왜요? 100% 다 행하면 하나님이 어렵다 하시겠죠. 왜 이렇게 말씀하시면 100%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00% 그 양심의 소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왜 줬냐면 율법을 보고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앞에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셔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을 다 멸망시키셔야 했습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인간을 모두 멸망하신 사례가 있으십니다. 홍수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멸망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노아와 그 노아의 후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를 주시기 전에 뭐라고 고백하시냐면 내가 이 땅에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회하시면서도 노아와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한 번을 기회를 줬는데 그 이후에 창세기를 또 보면 인간이 급속하게 타락하죠. 그러면서 바벨탑을 통해서 인간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죠. 더 이상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할 수 없으셨습니다. 인간을 다 죽이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비로운 하나님께서 또다시 인간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우리가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 치르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치름으로 인해서 우리 죄를 다 가져가게 하셔서 하나님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기가 공의로우신 것을 지키시고 아울러 우리 죄를 소멸하심으로 해서 자비로움을 증거하십니다. 이 부분이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는 2000년 전에 예수란 사람이 만든 종교다. 예수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존재하던 하나님 유대교를 가지고 와서 그가 만든 종교다. 그가 자기 종교에 미쳐서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종교를 퍼뜨린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2000년 전에 예수가 태어나고 그가 30세에 그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처음 나타난 거라면 우리가 이렇게 의심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서 이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라는 이 부분이 이미 21절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3,000년,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하셨고 3,000년, 4,000년 전에 예언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증거됐던 것이 2,000년 전에 나타나신 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 3페이지에 제가 밑에 적어놨 3페이지 마지막 줄에 적어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받은 증거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자,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이거보다 훨씬 전에 나타난 증거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내 후손이 발 뒤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날 머리가 돌아간 어떤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기 3,000년, 4,000년 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해주실 거라고 예언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은은 어떤 거냐면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습니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3절 그 다음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죄를 대신해 줌으로 인해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될 것이다가 아니고 되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되었다고 선언하시는데 문제는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학생의 교사를 하는데 학생의 교사를 하다 보면 착한 학생들한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선생님, 제가 성경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죄인인 것을 믿습니다. 제가 제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걸 믿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 침례 받으면 되지. 너 구원 받은 거네. 침례 받아. 뭐가 문제야? 근데 우리 착한 학생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 삶을 보면요. 제 삶을 보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 삶이 뭔가 좀 하나님 믿는 어떤 그럴듯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내 삶 속에서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내 삶 속에서 기도를 좀 더 하고 내 삶 속에서 착한 일을 좀 더 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좀 더 찾는 이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현재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나타나야 또는 남들이 또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거 요즘 너 생활 보니까 너 정말 하나님 잘 믿는다 이런 소리를 들을 만해야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고 구원 받았다 얘기하고 침례식 받았다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제 삶을 보니까요 제가 말씀도 많이 안 읽고 기도도 별로 안 하고 뭐 그렇다고 다른 친구들처럼 욕을 많이 하거나 나쁘게 살지는 않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 조금 한 거 외에 뭐 열심히 만화책 보고 웹툰 보고 오락하고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 찾는 시간은 뭐 밤에 잘 때 기도 잠깐
학교에서나 선생님 뭐 교회에서 시키는 시간에 말씀 잠깐 보는 거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안 하니까 구원받았다고 얘기 못 하겠어요. 뭔가 제가 조금 더 해야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학생들이 한 3분의 1쯤 돼요. 우리 아들들도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말씀에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고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 양심을 100%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를 지키나 열을 지키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좀 부족하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 안 하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는 하나님, 난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무진합니다. 부끄럽지만 말씀 보니까 하나님 믿기만 하면 지금 내 상태가 어떤 상태든 하나님 믿기만 하면 내 죄를 사해 주신다 하니까 믿고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실패하고 잘 못 살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매 순간순간 깨우쳐 주십시오. 직접 저에게 깨우쳐 주셔도 되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도 되고 생각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도 되고 엄마 아빠를 통해서 깨우쳐 주셔도 되고 친구 또는 선생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셔도 되는데 때로 제가 말을 많이 안 들으면 저를 강하게 채찍질 하시더라도 제가 하나님을 따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부터라도 결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이래도 내가 뭔가 좀 해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야, 그러면 너희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한번 볼까?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 같지? 응? 아브라함 100살에 준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이삭을 바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려운 사람이라고 했을 것 같지? 그런데 4장 1절에서 25절을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하셨냐면요. 자, 따라가 보겠습니다. 2절.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느니와 하나님 앞에서 없다. 즉 아브라함은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지 않았다라고 선언합니다.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자, 하나님을 뭘 믿었을까요?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 다음 어떻게 믿었냐면, 자, 여러분이 창세기 가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75세에 하나님이 내 부모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이런 곳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따랐거든요. 이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라고 안 하셨어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 후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믿었는데, 저는 이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중에서 가장 큰 믿음 같거든요. 나중에 이삭을 바친 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고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했는데 10년 동안 자식을 안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10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고 많은 실패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저한테 자식 안 주니까 불신합니다. 하나님 불신하니까 제 밑에 있는 제 종 중에 이 사람을 제 후계자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후손이 되리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여겼다라고 이때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85세로부터 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기를 갖는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한 1년 후에 그 아브라함의 형 이스마엘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그때부터 85세로부터 99세가 될 때까지 14년 동안 또 아이를 안 주고, 이제 아브라함이 어쨌든 자기 핏줄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내 후손으로 주시나 보다, 그 생각하는데 어느 날 99세쯤 돼서 뜬금없이 나타나서, 야, 이스마엘이 내가 얘기한 네 후손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자라야 네 후손이라고 얘기하세요. 99세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75세에 뜬금없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고향집을 떠나라 한 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 아브라함이 이 99세에 하나님이 사라한테 아들을 줄 테니까 얘가 네 후손이야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어요. 아니, 내가 99세가 됐고 우리 사례가 이미 그 생리가 끊겼는데 무슨 자녀가 있을까? 안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을 왜 안 믿느냐 하셨어요. 그러면 75세에 하나님을 믿음을 의라고 했는데, 자 99세 14년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하지 않았죠. 그럼 이 신뢰하지 않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야, 너 믿었다가 안 믿었으니까 너 믿음 없는 자야, 이제 나 너한테 너 후손 안 줘 라고 했을까요? 아니요, 안 그랬어요.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그 믿음을 어렵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이 로마서에도 그런 아브라함을 여전히 그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주셨다고 하셨어요. 즉 여러분이 완벽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내가 봐도 부족한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렵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어렵다 하고, 그래요, 그러면 나는 그거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게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게요, 이렇게 살다가 또 막 실수해요. 아브라함처럼 가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도 하나님은 너 이제 내 자녀 아니야 그렇게 살면 라고 안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잘못 살면 어떨까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에서 4절에서 그러면 믿고 난 다음에 너 어떻게 살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고 난 다음에, 야, 믿었으면 말씀 다 지키고 살아야 돼. 믿었으면 유대인들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먹지 말아야 돼. 믿었으면 유대 절기 다 지켜야 돼. 믿었으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면서 살자.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라. 야, 그런데 로마에 있는 교회 너희들, 이방인 성도들, 로마 교회들, 너희들 화평하게 살고 있어? 그만 싸워. 화평하게 살으라잖아. 응? 화평하게 살지 못하는 너희가 뭔 성도야? 믿기는 믿지만, 성도는 싸우면 안 돼. 성도끼리 싸우다니 말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1절.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니라. 자, 나 100% 율법 못 지키고 나 100% 양심대로 못 살아가는데, 그런데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하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내가 다시 죄 짓고 실패해도 하나님 나 야단 안 치신대요. 앞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섬기면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욕할 때 욕하면 안 되지, 하지마 라고 이렇게 깨우쳐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이 얼마나 은혜로운 일이냐 하니까 영광을 찬송을 하면서, 영광을 드리면서 찬송을 하면서 경배하면서 살아가래요. 우리 그렇게 살면 된대요. 우리 죄 안 짓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라고 안 하세요. 나 실패하지 않아야지, 매일 말씀 10장 꼭 읽어야 되지, 하루에 1시간 꼭 기도해야지, 엄마 말씀 100% 들어야지, 이렇게 이거 못 지키면 아우 슬퍼 너무 힘들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된대요. 그냥 믿는 성도들 이렇게 합평해 하고 내 이웃과 합평하게 살아가고
나에게 이 부족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래요. 이게 성도가 살아갈 삶이래요.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 항상 기쁨과 즐거움만 있는 건 아니니까 3절에서 야, 너희가 살아가면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한난과 고난도 있을 거야. 그런데 이 한난도 고난도 한번 경험해볼 만해. 견뎌볼 만해. 왜? 이 한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이 연단 속에서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성장할 수 있어 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에요. 이러한 하나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면 누구 손에? 나만 손해예요. 응? 빨리 간증문 쓰고 침례 받고 성도로 살아가세요. 단 이거 다 동의하는데요. 조금만 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 들죠? 그러면 침례 받고도 좀 더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이 막 뭐 벼락을 치시거나 번개를 치시거나 여러분을 엄청 다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침례 받고 구원 받고 여러분이 오락 많이 하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과 마음을 주세요. 좀 벗어나고는 쉽죠? 그죠? 완전히 끊으라고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 믿고 침례 받으면 만화 보면 절대 안 돼. 오락하면 절대 안 돼. 만화는 하루 10분만 봐야 돼. 오락은 하루 10분 이상 하면 안 돼라고 얘기 안 하셔요. 할 거 다 하세요. 다 하되 기도 생활 하시고 말씀 보시고 합평하게 살고. 근데 기도 생활하고 말씀하시고 하다 보면 오락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돼요. 만화 보는 시간 점점 줄어들게 들고 기도와 말씀 보는 시간 점점 늘어나게 돼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 안에 이게 확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긴 세월 동안 별로 안 바뀌다가 오늘 확 바뀌기도 해요. 사람마다 다 틀려요. 나는 왜 다르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한 명 한 명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다름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똑같이 만드셨으면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른 거를 즐겁게 생각하시고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내 친구랑 똑같으면 얼마나 짜증 나겠어요. 네? 나 같은 사람이 또 하나 있다. 좀 그렇죠. 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고 우리가 거의 50분에 시작했고요. 제가 거의 한 40분 정도 말씀을 전했는데 한 45분까지 질문 있으면 받고 질문 없으시면 12시까지 휴식 시간 가질게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자유롭게 어떤 질문이라도. 역시 질문하라면 안 하시죠. 예, 억지로 질문 받는 것도 그러니까. 자, 1교시 마치고 그럼 질문이 없으시니까 우리 40분 50분에 2교시 시작할게요. 예, 쉬십시오. 엎드려서 주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